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는 사랑만 있다. 예수 안에는 사랑만 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또 그분이 하는 모든 행함에서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모든 만물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 지음받은 역할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지음받은 역할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각각의 그 위치에서 상황에서 받을 때만 비로소 지음받은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오늘 자기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단순히 피조물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에는 모든 생명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인류에게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안에 있는 깊은 사랑까지 다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실 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현재 공기 달라고 산소 달라고 주님 외친 적 없죠? 여러분 햇빛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친 적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서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받는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에게 있는 그 죄와 저주를 없애야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가시는 과정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얼마나 엄청난 날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날을 하나님이 그 날짜를 감추셨어요. 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가 정말 저주받아 죽는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인간으로 볼 때. 여러분, 사형수가 공개돼 가지고 얼굴도 비춰지고 온갖 그 사형수의 모습을 TV에 비춰가면서 만약에 그 죽는 현장을 찍어가면 그 당사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수치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의 죽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게 하시고 기록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저주받은 모습까지 다 공개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살리실 때 그가 죽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과정이요, 그 과정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대신 가신 죄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나의 죄를 토해내고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주시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만, 그 예수께서 짊어진 그것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는 우리가 지고 죄값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죄는 내가 열심히 지고 우리는 가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런 용서,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용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은 그 세상에서도요, 빚 안 지려고,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또 조금이라도 신세지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도 신세지면은 괜히 마음에 꺼려져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것들도 경험해 갑니다. 어떻게든지 신세 안 지려고. 그러나 믿음은요, 정말 신세질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세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거. 저는 내 죄와 허물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깊이 얘기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 주장할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길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예법을 쫓아서,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의를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육체의 예법을 쫓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의를 쫓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힘입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로 의를 이루는 자들은,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의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우매함에 빠지는 그 날들을 많이 체험했는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그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정말 어두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세상이 밤에도 환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어두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도 허물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주님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환상도 보게 되고 뭔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게 되고 또 뭔가 이 영적인 어떤 체험들, 그 사람들이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살면 이게 성경에는 그 혼으로 산다 이런 표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육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만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인격, 자기의 타락한 인격으로 사는다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그 대화를 해보면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많이 보죠.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정말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거구나 해서 정말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막 주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경계가 돼버려. 벌써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경계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에 대한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으로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 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왜냐하면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하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같이 교제하려고 하면은 벌써 말이 딱 막히고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혼으로 육으로 사는 분들은 또 이게 자기 주장이 분명해요. 자기 주장, 우리 영의 사람들도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우리 길이 있는 것처럼 이 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나름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경계가 되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저런 모습은 하나님이 저게 혼의 모습이고 육의 모습이고 육을 주장하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인격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뭔지를 알고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 모습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주님에게서 오는 그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여전히 믿는데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외식을 하고 있고, 도대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혼의 모습, 육의 모습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말이 믿음의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경계하고 대화를 안 하고, 아, 저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아예 경계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쩌든지 내 영혼이 기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도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 내 것을 아무렇지 않게 줘도, 내 있는 거 줘도 그것이 전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그 주고 나면 내가 쓸 게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도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던 내 마음들이 이상하게 경계가 생기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런 영적인 영에 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인지 이런 걸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용서됐던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식어지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저게 잘못된 걸 아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결국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혼의 모습이고 육의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혼을 주장하고 육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저게 아니다고 경계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오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오면 내가 긴장하고 뭐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뭔가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데 내 안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 정말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사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님이 그 마음이 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거 가지고 기도한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 또 내 마음에 다치게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혼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맛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걸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도 결국은 그것이 신령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구나. 그것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신령한 법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 거룩한 삶,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할 때 저들은 한 영혼을 기껏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데려오고는 더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왜? 자기의 의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신앙은 자기의 자랑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도 받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도 체험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되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살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하지?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서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데 왜 그 말씀이 아니고 저런 말씀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샌가 율법적인 육체의 예법을 나는 분명히 육체를 쫓아 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나오는 결과는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거지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느샌가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 저 사람과 나는 뭔가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
이렇게 제가 구분하면서 나 스스로가 율법적인 사람으로, 또다시 영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것도 굉장히 신령한 것들을 체험해요, 육으로.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영안이 들렸네, 기도 많이 했더니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네, 기도 많이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네, 기도 많이 했더니 뭔가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살려주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증거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렸어, 순간에.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떤 대우를 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마치 내가 뭔가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엄청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받을 만해, 나는 그런 것을 칭찬받을 만해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것들을 내 의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시면서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내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비로소 영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게 결국은 육이고 육체의 예법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거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요소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신앙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철로 말라지나니 내 안에 거하라. 근데 9절에 보니까 다시 표현합니다. 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더니 9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셔야 돼요. 뭐든지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것은 용서받을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것 같아.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니까, 교회도 안 빠지니까, 열심히 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 믿기 전에 가진 기술들이 있어요. 재주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안에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보니까 또 그걸 주님이 쓰시는 것처럼 또 보이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 율법, 육체의 예법, 육신의 의를 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법인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법이 와도 진리가 오면은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이 그냥 무너져 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온갖 정죄를 할지라도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법으로, 또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이 진리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만이 여러분에게서 의가 되셔야 돼요. 진리만이 나의 의가 되셔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의가 되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초점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라고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법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십니다.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진리가 너무나 귀한데 거저 주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오늘 진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로 매겨질 수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줘도 그 진리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목숨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거저 주시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의 가치를, 진리보다 내가 잘한 거,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결과로 얻은 거, 이런 게 더 귀하게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노력한 거,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대가로 받은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여전히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 교회 안에서도 명예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진리보다 더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는 해주시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때를 따라서 말씀은 하시지만 심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시는 날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만 의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것들, 자기를 주장했던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 물론 아직 육체에 아직 신령한 것 자체도, 신령하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신령한 것이, 이게 우리 신령한 사람 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 신령한 사람이 이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 때문에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 때문에 아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를 짊어져 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안에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육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저주받기 때문에 그게 불쌍해서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영을 잊어버려요. 자꾸 이 영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보여지는 이 육체에 여전히 내 인격, 내 혼, 내 인격과 내 육체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깨닫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영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엔 사랑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로 이루어지는 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계신데 내 몸에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그러나 영을 인정하는 순간, 영을 깨닫는 순간, 그 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예수 안에 거하되 내가 육체의 법, 육신의 정욕, 또
혼을 쫓는 자, 영적인 어떤 그 자기 만족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 기쁨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아버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라고 얼마나 인정합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만 참사랑, 온전한 사랑,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법, 율법에서 건진받은 자, 육체에서 건진받은 자, 율법에서 건진받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이 육체의 예법에서 건져주세요. 육체의 예법에서 건져주세요. 육체의 예법에서 건져주세요. 육체의 예법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정말 성령의 이끌림받아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정말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직 진리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갈 길을 우리 사모합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의 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